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부터 45절까지 주보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42절 말씀부터 50절까지 저하고 그냥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50절까지 저하고 교독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43절 말씀부터 45절까지는 해석이 좀 많이 필요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거기 4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43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이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찾아간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이에요, 물. 우리나라는 샘을 파면 물이 나오지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 가셔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물 길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가 야곱의 우물인데 마을에서부터 8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물 수심이 150m를 파야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큰 로프를 가지고 물동이를 가지고서 와서 물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의 수가성은 높은 데 있고 이 우물은 낮은 곳에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물을 담아놓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웅덩이는 수고와 근심과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내나 이슬이나 강물이나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비나 자연적으로 솟는 샘 이런 것들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도라는 거죠. 은혜. 그래서 이들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복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편 133편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슬이 내리니까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이 있다 그러면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없는 상황이에요. 처음으로 교회를 세울 텐데 그가 안식일이 되어졌어요. 어디 가서 예배할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남자가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구성되어져요. 남자 10명이 없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하느냐 하면 강가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강가로 가라. 강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기도할 곳을 찾다가 없으니까 강가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자주장사 누가 있어요? 루디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강가로 가라 물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남자 13살 이상 된 남자 10명 있어야 됐었던 거예요.
없다? 은혜의 강가로 가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12장 43절 다시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어디로 다니는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은혜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은혜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없는 곳, 말씀 없는 곳으로 귀신이 다니는 거예요. 이 본문은 또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가느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저렇게 바벨론과 페르시아 역사가 바뀌면서 돌아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러자 은혜가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내던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어가야 되는데, 그 후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하면, 성경에 이 중세의 가운데 기간인데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내세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은 내세는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고, 서기관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러면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은혜가 있게 해야 되는데, 즉 물이 흐르는 곳이 있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깨가 우쭐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권력에 도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교제는 사라지고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징계하기 시작했어요. 그 율법을 나는 지킨다라고 하는 의가 치장되어지고 너는 못 지키지 이렇게 하는 지적이 되어버렸어요. 나를 세우고 남을 죽이는 그런 도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그리함을 인하여 은혜는 사라지고 도끼만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시대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갔던 귀신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상이 사라졌었는데, 말씀이 지배됐었는데 다시 귀신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거든요. 강물이 말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디 과거에 내가 살던 곳 돌아다녀 보자,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가서 봤더니 4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래서 45절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비워졌어요. 청소되고 수리됐다. 하나님은 귀신은 깨끗한 사람한테도 들어가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빈집이 됐는데 청소되고 수리됐다, 깨끗이 고쳐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수리됐다라는 말을 보면 케코스 메메논이라고 하는 말이래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케코스 메메논. 이게 장식되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치장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와 자랑과 과시로 잔뜩 치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은혜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섬겼었는데 이제는 그 은혜가 사라져버렸어요. 바짝 심령이 말라버렸어요. 그러자 자기 의로 가득 차져 있어요. 자기 교만으로 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저거 내가 살던 집인데 더 내가 들어가 살기 좋게 치장되어져 있네,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덕지덕지 치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 자기 의와 자기 과시,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귀신만 지금 없지 귀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개혁을 단행하는 것 같았지만 순간적으로는 개혁하는 것 같았어요. 순간적으로는 바뀌는 것 같았어요. 말씀으로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의와 자기 자랑으로 포장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는 사라지고 포악함과 잔인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뭐가 나오는가? 자기 의가 나와요. 자기 다툼이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되어지고 과시욕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찬양단이 찬양 불렀어요. 은혜가 넘치면 웃음소리, 기도소리, 찬송소리, 말씀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수록 물이 채워져야지. 갈수록 바짝 말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력에 있는 곳이 아니라 귀신의 영향력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뭐가 고통이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도 없고 거룩도 없고 원통해하고 모함하고 절제도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하고. 그 다음에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오늘 아침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점점 좋아지는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가? 옆 사람한테도 물어보세요.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스스로가 대답해 봐야 돼요. 난 점점 좋아지고 있나? 나빠지고 있나? 본문에 지적당하는 이 사람들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리 말씀하세요.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그 결과 치장되어져 있으니까 귀신이 들어와 살기 좋은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요즘 그런 말 자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석과 같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석과 같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붙습니다. 나쁜 사람한테 누가 붙어요? 나쁜 사람이 붙는 거예요. 좋은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 붙었다가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붙는 줄 믿습니다. 구분이 되어지는 거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붙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불평하는 사람이 붙어요. 불평을 늘 말하면 선한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사람은 거기 붙어요. 그래서 불평의 세력을 만들어요. 불만의 세력을 만듭니다. 불평하고 시기하고 불만할 시간에 있을 때 대안을 만들고 기도하고 길을 열어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 시대의 선구자라 그러고 선각자라 그러고 선진자라 그러고 선각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유유상종 해보세요. 유유상종. 예, 유유상종이에요. 노는 물이 다른 거예요. 저 그렇게 써놨어요. 자주 만나는 친구, 즐겨 읽는 책, 자주 가는 곳, 그곳이 너의 참모습이다. 이런 건 거예요. 여러분 유유상종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이런 말 들었어요. 우리 애는 착한데 그 나쁜 놈이 붙어서 우리 애가 나쁘게 됐다고. 근데 그쪽 부모는 또 뭐라 그래요? 그쪽 부모도 똑같이 얘기하죠. 우리 애는 착한데 그 나쁜 놈이 붙어서 그렇더라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같으니까 같이 다니는 거예요. 다르면 분리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천국을 들어가는 대문을 시편 1편이라 그래요. 시편 1편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과 이 복 없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지는데 1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처음에는 이렇게 복 없는 사람은 따라가게 되고 그 길에 서게 되고 거기에 앉게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아예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을 또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다.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모여요. 여러분 여기 복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없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 있는 거예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혹여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시비 거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띠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거리를 두세요. 함께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굴 찾는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모임에 하나님도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1장 4절에는 악인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지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유유상종인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죄인들과 의인들이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6절을 읽어보시죠. 결론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는 길이 달라요. 맺는 열매가 달라요. 사는 곳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악인들은 귀신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 귀신을 데리고 왔다 그래요. 모든 귀신이 다 찾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세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며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걸 점검하고 방향을 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결심하고 그런 결정하는 날입니다. 자기 의, 사랑,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시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교역, 감사가 없고 거룩이 없고 무정함, 원통함, 모함, 절제가 없고 사납고 악하고 배신과 조급과 자만과 쾌락과 불경건,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 끝에 노란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악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서서히 치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위를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마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의 그 마음, 처음 집사 직분을 받고 또 처음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마음을. 여러분, 그런 걸 제가 써봤어요. 이거 한번 찾아봤어요. 처음처럼이에요. 처음처럼.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이 처음처럼이 오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떠올려 보세요. 내 삶 속에 내가 어둡고 캄캄할 때, 고단함이 있을 때 내가 주님 처음 만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풍요로워지고 보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세상 만물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처음, 그런 찬송 옛날에 부르셨죠? 저도 20년 전에 배웠는데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보는 나그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시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의 주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뭔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네,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처럼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을 마태복음 12장은 쭉 써 있어요. 한번 1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장 10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죠. 사람이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내밀었더니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랬어요. 손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박수 쳐야 돼요? 손가락질 해야 돼요? 박수 쳐야 되죠. 그런데 14절 말씀 읽어보죠.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14절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 살렸는데 살린 사람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2절을 또 읽어보시겠어요? 22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박수 쳐야 돼요? 손가락질 해야 돼요? 여기서 손가락질 한다 그러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인 거죠. 뭐 박수 쳐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야, 저 귀신을 의지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사람. 미국의 예일대학교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범죄 20%가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생겨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언제 일어나는가? 가까운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시기 질투할 일 없어요. 또 관계된 사람한테서 질투가 발생한대요. 또 열등감 때문에 발생한대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된대요. 시기, 질투, 열등감 이런 것들은 분노 조절 장애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하는 거죠. 옛날에 그 이세부화에 보니까 그 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데 주인이 나귀를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염소가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나귀한테 귀에다 대고 네가 미련하게 계속 일을 하니까 주인이 더 일을 많이 시키지 않냐.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털썩 주저앉고 그래라. 그러면 주인이 일을 덜 시킬 거다. 그러니까 멍청한 나귀가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수의사가 와가지고 진단을 하더니 결론 내리기를 이 나귀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쇠약해졌는데 염소 간을 먹으면 낫는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시기 질투가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거지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주님의 일을 반대하고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함께하지 않고 반대하고 모으지 않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동으로 가자 그러면 서로 가고 서로 가자 그러면 북으로 가겠다 그러고 하자 그러면 안 한다 그러고 범사에 반대하고 반대를 위한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결정이 났어요. 그래도 나는 반대했기 때문에 참석 안 해. 귀신 들린 심령인 거예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31절 32절 말씀인데 읽어보시죠.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귀신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말을 또 못합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또 읽어보죠.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을 쌓아놨기 때문에 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쌓아놨기 때문에 악이 나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악을 쌓아놓은 사람들 분쟁, 이간질, 분열의 말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아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런 모습이에요. 속닥 하는 거예요. 그랬대 엄마 그랬어? 속닥 아이고 그냥 가장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람 앞에 있는데 둘이 소곤 앞에 사람 두고서 둘이 속닥. 이런 고자질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고자질? 그 임금을 섬기는 내시는 거세를 합니다. 그걸 고자라 그래요. 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우리 임금 흉보자 그러고서 속닥 하는 거를 고자들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고자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자질. 유래가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한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아주 안 좋은 고자질, 이간질, 지적질. 질자 들어가는 건 뭔가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좀 그냥 둬요. 그냥 좀 기다려주세요. 하도 못된 성도가 있어서 목사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성도를 데려가든지 나를 보내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 목사한테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야, 그 집사 나도 함부로 못해. 네가 참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다 그러면 그게 저주죠. 뭐 하나님도 함부로 못하고 아무도 함부로 못한다. 그거 자랑 아니에요. 그냥 좀 두면은 시간 지나면 넉넉해질 텐데. 아니 우리 속에 물이 풍부하면 와서 은혜의 물을 마시고 그도 바뀔 텐데. 괴롭히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나 좀 가만둬.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 좀 가만둬. 집에 가서도 부부끼리 그러세요. 부부끼리 손 꼭 붙잡고 나 좀 가만둬. 애들이 다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집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한테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세요?
내버려둬, 내버려둬, 내버려둬. 우리 좀 장가 결혼 안 한 사람들만 한번 따라해봐요. 내버려둬. 그래요. 좀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교회에서 자꾸 저한테 사람들이 목사님이 너무 책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좀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요. 목사가 오죽하면 책망을 안 하겠어요. 그의 심령이 얼마나 괴로워 보이면 목사가 책망을 안 하겠어요. 제가 안 하는 책망을 왜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버려둬요. 그 말 좋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 좀 내버려둬.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교육하실 거예요. 교회 와서 두 가지 아세요. 두 가지 아세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 그러면 스스로 회개하세요. 잘못했구나. 그렇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세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 가르친다 그래서 된 적이 있어요? 그랬으면 벌써 집에 있는 그 바지씨들이 벌써 바뀌었죠. 안 바뀌어요. 우리 집 사람도 저를 25년째 가르치는데 안 바뀌어요. 지금도 여전히 양말 벗어서 이렇게 식탁 위에다가 올려놓죠. 꼭 뭐라 그러잖아요. 이걸 왜 그냥 내려놓든가 왜 식탁 위에 올려놓냐고. 그럼 저는 얘기하죠. 꼭 내가 이걸 세탁기에 누려고 잘 보이는데 놓는데 잊어버렸다. 25년 가도 안 바뀌어요. 그냥 좀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요. 그리고 본인이 바뀔 수 있도록, 본인이 바뀔 수 있도록. 너무 건조하고 바짝 말랐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그 속에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이 그거 알려주셔서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내 속에 분쟁, 이간질, 분열,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막 솟아오르면 자기 속에 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배 전에 그런 찬양이 있던데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게 다윗이 자기한테 고백한 거예요. 자기 속에다 대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행동, 또 어디 갔어? 말,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귀신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괜찮더라고요. 썩 물러가라. 뒤에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썩 물러가라. 저기를 그렇게 해야 된대요.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야 된다 그래서 저도 해보니 썩 물러가라 보다는 썩 물러가라. 한번 해보 시작.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죠. 아프게 하고 거기 부분은 하얀 건 제가 읽을 테니까 노란 건 같이 해봐요.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번뇌하게 하는 귀신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게 저는 이 자기 속에다 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기한테 얘기했거든요. 자기한테는 명령하는 거죠. 나쁜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썩 물러가라. 그럼요. 자기 몸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썩 물러가라. 이러면 되는 거죠. 누군가가 부정한 언어로 또 다른 사람도 불평과 원망으로 이렇게 던져오면 그러면 저도 그렇게 지난번에 누가 이렇게 자꾸 불평불만을 하길래 제가 이자가 썩 물러가라. 속으로만 그랬어요. 속으로만. 여러분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이나 사회나 세상이나 교회나 어디든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불만을 듣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 불만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이런 말을 마스오라 아타로라는 사람이 했어요. 100가지 기본 중에 이 한 가지가 그거예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과는 어울려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귀신의 속성이 뭐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 치장하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게 귀신의 속성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나는 알고 너는 모르지. 나는 지키고 너는 안 지켰지.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사두개인, 서기관, 오월동주처럼 늘어붙어 가지고 함께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이렇게 보면 늘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주보를 써도 오타가 보이고 띄어쓰기가 안 된 것이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야 안 좋은 게 보여야 발전이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 사람한테 다니면서 아이고 주부에 오타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있고 다니면 그렇게 풀어버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복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있지요. 뭔가 안 좋은 것이 보이면 목사를 찾아오고 장로님들을 찾아오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서 해결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게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귀신은 불만을 말하고 예수님은 대안을 말씀하신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귀신은 불만을 말하고 예수님은 대안을 말씀하신다. 대안을 말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귀신은 죽이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 볼까요? 마태복음 1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속에 물이 가득한 사람, 은혜의 강가에 서 있는 사람이 이런 복이 있는 거죠. 11장 28절 읽어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한다는 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 옥매이고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 2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30절 말씀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왔으니까 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2장으로 또 넘어가 보시죠. 12장 6절 또 읽어보시죠.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에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자다. 나는 자비로운 자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도 은혜로 치료하신 장면을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12장 20절 말씀에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12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꺼져가는 여러분 촛불을 등불을 생각해 보세요. 끓음도 나고 연기도 나고 눈도 맵고 저거 얼른 꺼버려야지. 그런데 주님은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셔서 살게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40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심령에 모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0절이 우리가 마지막 50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치유하고 치료하는 삶. 그래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강물 같은 성령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오늘 결정해야 돼요. 나는 귀신 편에 서 있어서 바짝 마른 심령인가? 나는 예수님 편에 서 있어서 강물 같은 은혜의 심령인가? 율법으로 치장하고 무장하고 나의 의와 나의 권위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사는가? 아니면 은혜로 채워져서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가?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은혜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한번 왔을 때마다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올 때마다 뭔가 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위대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결제를 요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예.
말과 행동과 생각을 선한 쪽으로 쌓아가면 선한 말을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선한 삶 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우리 조정순 권사님이 생일이었다고 누가 이렇게 화분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또 목사가 꽃 좋아한다고 저한테 선물을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물을 주고 그랬는데 깜빡 잊고 3일간 물 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꽃이 쭉 늘어져 가지고 이게 완전히 가사 상태가 돼버렸어요. 버려야 되나 생각하다가 수도가에 가서 물을 잔뜩 부어서 물속에 담아놨어요. 그랬더니 하루 지났더니 저렇게 바뀌었어요. 파릇파릇해지고 다 살아났어요.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죽은 심령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망하게 하는구나. 그러나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면 죽었던 것도 다 살아나는구나. 오늘 물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 시대가 악해지니까 사람들마다 다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고 가슴에 칼을 품고 사는데, 아니 오늘부터 넉넉해지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칼집에 칼을 꽂고 관용하며 온유하리라. 모두가 와서 쉼을 얻고 회복을 누리는 물과 같은 사람이 되고, 그 물과 같은 은혜의 강물로 가득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